이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통계를 하나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죽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보고 죽는 게 죽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죽으면서 훌륭한 자손을 좀 남기고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작은 것들, 재산을 좀 많이 남기고 남기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손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죽고, 또 내 자녀손들 가운데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훌륭한 이런 자손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죽으면서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서 원하는 모습들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바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손 중에서 사회에 어떤 큰 기둥 같은 그런 어떤 큰 인물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손이 내 어떤 자녀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그런 면에서 참 인생의 마지막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을 때 오늘 그의 자녀들은 더없이 화목한 자녀손들이 되어졌어요.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대제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제2의 권력자로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야곱은 더없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지금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지금 이집트 고센으로 온 지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130세 때에 그가 이 이집트에 왔는데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자신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이제 몸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쇠하고 이제는 침상 밖을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해 온 지가 1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문이 넘어온 지가 1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자녀손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손들이 번식하고 증가하고 부유해진 것이죠.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가문이 크게 번창하고 번성하고 있는 모습,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흐뭇했을 거예요. 자신의 이런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는 그가 이 이집트 땅에 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식들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오랜 세월 겪어왔거든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살인하고 자식들이 가운데 강간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겪어왔던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이 신앙의 아들 요셉을 지금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막벨라 굴에 이제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요셉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묵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 맹세해라, 맹세해라. 내 환도뼈, 이 엉덩이 아래쪽에 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죠. 이 맹세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인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여기다 손을 대고 맹세해, 맹세. 야곱이 좀 얼마나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믿어야 하는데 그 신실한 아들의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 맹세해라. 요셉이 마지못해 맹세를 해요.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지혜롭고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요셉이 지금 침상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침상 밖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죽기 전이 되면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입어야 될 바지라든지 입어야 할 옷들을 뻔히 보면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침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노쇠하고 쇠약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을 헐떡거리며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저는 이 요셉의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린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 두렵죠. 중병, 두렵죠. 또 실업, 실직, 또 시련, 가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가난, 질병, 이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 가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죽음과 다 연결을 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통증을 고통스럽게 겪다가 죽게 되어지면 잘 사는 사람 또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젊고 또 인생을 즐기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심연의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들. 몸에 큰 통증이 오면 내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지 않을까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과정과 또 죽어가는 고통의 시간과 그리고 죽음 뒤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진시황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요. 아유, 이제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집에서 홍삼을 왜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오늘 점심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죽어야 될 사람이 뭘 자꾸 맛있는 거 찾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늦추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그리고 엄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이제 험악했던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게 온단 말이죠. 또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도 느꼈겠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구나. 파란만장했던 내 삶을, 험난했던 내 삶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내 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더 하루라도 더 살아봐야 되지 않는가 몸부림을 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오늘 그런 당황하는 흔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이 좋은 세상을 벌써 떠날 수 있나? 어떻게 더 살아봐야지?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이 야곱은 담담히 자신의 죽음의 때를 이제 인정해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구나 받아들여요.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은 이제 유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자신의 정해진 죽음을 거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성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도 잘 살아와야 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잘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거예요. 매듭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오는 인생은 막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찾아올 때 당황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살아온 인생에도 뭔가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인생을 잘 정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준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밥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오케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야곱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도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게 틀림이 없어요.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나이를 먹어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 이집트에 와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이제 오늘 이 아들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통해 요셉이 치밀하게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야곱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또는 건강하든 또는 몸이 아프든 간에 사실 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자주자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오늘 즐기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즐기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쏟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을 터부시, 가능한 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잔치집에 자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은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장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과 안목을 주는 곳이 장례식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해 주고, 장례식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야곱처럼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죽음에 대해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지금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묻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야곱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에 대한 인간적 향수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만약 그런 인간적인 향수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아들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맹세하라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오늘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반드시. 왜 이렇게 조상의 묘지에 간절하게 묻히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죽으면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매장되어질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는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여러분, 이 시대예요. 이 시대, 피라미드 시대예요. 위대한 총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정승이 죽으면 뭐 걔도 안 오죠. 뭐 정승의 아버지가 죽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장례가 치러질 거예요.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장례,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명예로운 장례가 치러질지를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에 이 이집트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장례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죽음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집트 무덤을 파헤치면 이 투탕카멘의 무덤 같은 것도 미이라예요, 미이라. 그래서 이 고관 대작이나 귀족들, 왕족들은 죽으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요, 미이라로. 그리고 거대한 이집트식 무덤에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자식이 어떤 자식이었냐에 따라서 무덤의 규모와 화려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죽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대한 무덤에 묻힐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에요. 굴에 그냥 매장되어지는 거죠.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온 왕궁 사람들의 그 장례 행렬을 통해 멋지게 매장되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의 크기는 자랑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무덤의 크기는 그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무덤을 쓰는 거예요. 작년인가 저 경주를 갔어요. 경주를 가서 보니까 이 엄청난 무덤들이 많아요. 이 경주는 이 천년 고도 아닙니까? 엄청난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어디입니까? 저 왕릉, 경주에 가면 그 왕릉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왕릉들이 묻어 있는 이 대릉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많아요. 왕비, 이 귀족들의 무덤들이 한 23기가 묻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왕이 죽거나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무덤이 더 크고 컸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고대 사람들의,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있고 좀 뭐 가문 있고 명성 있는 사람일수록 할 수만 있으면 무덤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큰 왕릉에 묻히는 것은 당시 이집트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가문의 영광이고 후손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지금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겨우 조그만 땅 안에 있는 굴에 나는 거기에 매장해 달라는 거예요. 소박하게 묻혀달라는 거죠. 야곱이 소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장례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왜 그는 소박하게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이 그저 자신들이 조상들이 살아왔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창세기 27장 8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기근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던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야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마.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준 땅이야. 약속했단 말이죠.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만 주었던 게 아니라 야곱인 그에게도 주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그가 저 도망을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그때, 형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줘요. 야,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지금 네가 눕고 있는 이 베델을 비롯한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 7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7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야, 야곱아, 저 가나안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야. 그것을 야곱은 죽을 때까지 지금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집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자손들이 번성했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은 부귀와 명예를 거머쥔 총리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영원토록 번성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땅 가나안,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그 약속대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땅이,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아버지가 묻혀있고 이제 내가 묻혀야 될 땅,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주신 저 약속의 땅을 자신이 묻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나중에 죽으면 너희들이 갈 때 나를,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묻어다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정착하게 됐어요. 안정되어 있었어요.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 번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온 전체 가족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장래의 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온 가족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뭘 볼까요? 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묻힌 곳이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구나.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운구를 하고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하고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저 가나안임을 자신의 장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녀손들의 믿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야곱은 죽어가면서까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어떻게 분배할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분배를 하세요. 미리미리 유언을 해놓으세요.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든 없는 분들이든. 그래서 죽음 뒤에 자식들이, 믿음을 가진 자식들도 부모의 유산이 애매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미리 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들에게 줄 건 드리고 그렇게 잘 분배하고 죽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놓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장례가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막 드려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내 장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치르도록 해라. 진도중앙교회에서 반드시 치르도록 하라. 진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치를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식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모의 유언을 따라서 믿지 않음에도 기독교장으로 치르는 그런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그래,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죽음 뒤에 남겨질 이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처럼 잘 믿고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야곱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손주들이, 자신의 3대, 4대, 5대 이어지는 자신의 가문의 자녀손들이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까지 그렇게 믿음의 장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신앙의 마지막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임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앙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야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죽음과 죽음 뒤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야곱처럼 신앙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매듭지으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